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체를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서론에 먼저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갈 것은, 요즘 그 이스라엘이 또 다시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큰 세력의 움직임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이 무슬림들의 세력, 아랍권의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아랍권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이게 애워싸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3분의 2인가가 죽던가 이렇게 죽고,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로켓 발사 약 5,000발이 발사가 되고, 그리고 무슨 기구 같은 거를 타고 하늘로 날아와 가지고 실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진입을 해서 거기서 많은 테러들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잡아가고 민간인들까지 잡아가고, 지금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잡혀갔기 때문에, 한 명이 잡혀가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지금 이스라엘도 보복을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은 더 강한 보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지고, 그 위에 바로 이스라엘의 아래에 이집트하고 네게부 지역이 있다면은 바로 그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도 지금 터키 쪽에서 지금 발생된 건지 모르지만 어떤 테러에 의해서 그 학교 졸업식장에 이 폭탄 테러가 있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약 100명이 사망하고, 지금 이 지구촌 자체가 요즘 정말 이 주님 오실 때가 됐나.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지금 폭동들이 나서 난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제 22장까지 22장 전반부까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언급된 내용들인데, 이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이런 일에 대한 이런 예고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현재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인 곧 나팔이 부러지는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 하늘에서 불려지는 이 나팔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들의 귀에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지만 우리는 그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이 지금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나팔들이 지금 부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으려면 이런 8장에부터 시작되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즌들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보셔야 되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그 종말에 있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그 추수에 응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메시아닉조 또는 시오니즘 이런 데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을 통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안 오셨는데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신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도 안 오셨는데 성령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셨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부분들이 확 깨어지고 열려지면서 많은 이들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의 오심을 믿게 되면서 폭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유대 사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전조전으로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도대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말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광저우인가에서는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지금 아주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에 지구촌에서는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안에 노켓포가 5,000발씩이나 했다는 것은 거의 전쟁 선포와 같은 형태인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은 미국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은 사우디라든지 이런 여러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도움 아래에서 지금 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좋고 이뻐서가 아니에요. 원래 그들은 다 그 형제 국가들이잖아요, 무슬림들은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또 전쟁을 치르는 이런 일들로 뭉쳐질지, 그거는 아랍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아랍이 딱 한 번 뭉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니요. 그 중세에 일어났던 전쟁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십자군 원정길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이요.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다 예수를 믿든지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 아랍권을 치게 되죠. 이때 아랍권을 치는데 그때 그때 당시는 아랍이 연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십자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 아랍권이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면서 무슬림들이 그때 번성하기 시작하고 무슬림들 세력에 의해서 약 650년대쯤 해가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무슬림으로 돌아오는, 이래서 무슬림이 세계 제1의 종교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실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파가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전쟁이 아니었고, 그 전쟁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때 한번 뭉쳤는데 그 뒤로는 이 아랍권은 뭉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의 이슈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랍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아랍 국가는 다 나쁘고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을 또 계속 이어서 좀 봅니다. 오늘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은 심판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것은 8장부터 22장까지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8장부터 22장까지는 한 일의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적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8장 1절에서 주님은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이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이 어떻게 실행되고 진행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나팔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다시 말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됨으로써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는 바로 이제 마지막 7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는 나팔 재앙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가 전 3년 반이고,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니 그랬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1절에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일곱 나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넷째 나팔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에, 교훈하고 주시고 있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전체가 세 개의 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일곱 나팔이 준비되는 내용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일곱 나팔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인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 가로 1번 나팔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나팔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 나팔이 쓰였는데요, 회중이 모일 때, 전쟁의 때, 절기 때, 왕의 대관식 때 등 많은 의미에서 이 나팔을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앙에 대한 경고를 알릴 때 나팔이 불려지고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도 이 나팔도 재앙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 경고하고 있는, 나팔이 부러질 때 첫째 나팔이 부러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못 듣겠지만 그 상황을 보고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절에도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습니다. 33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만약에 그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 재앙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 재앙의 여파에 의해서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러한 나팔을 통한 경고를 통해 다 뭐하게 한다? 떨게 하리니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다. 이런 나팔이 첫 번째 나팔부터 쭉 부러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다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주고 있는 말씀은 나팔의 의미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로부터 넷째 나팔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이고, 다섯째 나팔로부터 일곱째 나팔은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은 3분의 1이 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의 3분의 1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더욱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깐 하고 있다가도 뭐가 탁 터진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자연재앙을 통해서 들려주는 나팔 소리이기에 자연재앙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의 나팔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재앙은 자연적 재앙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고 깨어 있어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재앙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에 대한 것에 대해 깊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일어난 IT 지진으로 인해서 3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런 자연재앙이 그 나라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팔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더 악하여지는, 왜?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니까,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강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더 강하니까 또 그런 쪽에 더 강화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때 깨어 있을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팔의 의미이고, 두 번째, 일곱째 인의 시작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재앙의 시작은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 6장의 5째 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순교한 주의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있느냐고, 언제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주냐고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순교한 종들의 기도의 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 주께 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께서 오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 기도의 향의 소리가 있으며,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와 함께 주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대로 주의 증인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전해짐으로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한 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땅의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져갑니다. 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기도가 마지막 때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천사들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임하고, 그때 6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인간이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결과가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땅의 결과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으려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며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계획과 결정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깨어있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성도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하늘에서의 그 순교한 주의 종들의 기도와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게 하고 그 일곱째 인에 속해져 있는 일곱 나팔을 불게 하는 일들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마지막 때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번에 3번, 나팔 재앙의 핵심은 불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영적인 것을 말하는 종들에게 대해서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냐? 내가 보면 여기 하나님의 종말이 있을 것 같냐? 조롱합니다. 모든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며 조롱하는 시대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공격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두드러움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로 충동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의 때에 물로써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물로써 심판하신 자연재앙처럼 불로써 심판하실 자연재앙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분명하게 각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만 나의 게으름으로 깨어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사들의 나팔로부터 시작되는 불의 심판을 통한 이 자연재해의 역사가 만약 시작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를 분명하게 말하고 그때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그 준비된 그 폭탄 5,000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당장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팔이 시작된 징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혼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팔재앙의 핵심, 마지막 핵심은 바로 심판의 그 모든 핵심은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불로써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 첫째에서 넷째 나팔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통한 교훈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태움을 받고 그러므로 3분의 1의 땅과 수목과 풀이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7절에 그랬죠. 에스겔 이 부분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도 있는데 에스겔 38장 22절에 이 에스겔 38장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의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 나라에게 일어나게 하리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첫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하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기후변화로부터 온난화와 땅의 건조함을 통해서 일어나며 셋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땅의 사막화 현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폭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아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러시아 대포경으로 5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11개주에 56개의 대형 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그 산불을 끄지 못하고 계속 타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3분의 1의 땅과 수목과 풀이 다 타버리는 그런 쯤에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러 가는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태워져 왔던 것입니다.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만큼 탔느냐 하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일어났고, 지금 전 지구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금 가면서 역대급인 산불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이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거대한 자석과 같은데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 물질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주 방사선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원인으로 지구로 유입되고 있는 우주 방사선이 최근에 꾸준히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고에너지인 입자가 된 방사선, 알파선, 감마선, 양성자, 특별히 양성자 등이 지구로 유입되면서 지구 자기장을 약화시키고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키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 등이 높아지면서 이런 그 폭염으로 인한 사건들이 재해들이 생기는데, 현재 1년 단위로 볼 때, 매년 이렇게 지금까지 놓고 볼 때, 최근에 작년과 올해까지 볼 때 폭염이 유지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이 폭염으로 인한 일들이 지금 엄청난 지구촌 안에 일어났고, 아프리카는 120년 만에, 유럽인가는 40년 만에, 또 중국도 40년 만에, 이런 폭염의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폭염들이 계속되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미국의 어딘가에서 지금 지난주 뉴스에 설탕값이 지금 설탕 아시죠? 설탕값이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산량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탕이라도 좀 사놔야 되나? 설탕값이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지금 막 증가하고 있는, 이거 이러다가 정말 설탕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설탕을 캐야 되는지. 지구의 운명이 태양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이런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지구촌 안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양은 바다의 온도를 유지시키고 땅에서는 광합성 작용 등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변화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재앙의 엔타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태양의 변화는 행성, 별들의 변화를 일으키고 통신체계를 파괴하는 데까지 가며 그렇게 가는 미래도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미래도시 화려한 거예요. 삭막하고 모든 통신과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고, 그죠? 모든 것이 불타고 그린
그 녹지지대가 사라지는 이런 엄청난 미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지 않든 간에 이 과학적으로 시대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를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땅과 수목과 풀에 대한 재난이 가속화된다면 그때는 첫째 나팔이 이미 부러진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심화되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욱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나팔은 이렇게 자연에게 불어닥칠 그 미래의 고통, 재앙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러한 때가 되면 뭐에 들어갔다? 지금 마지막 한 일에 진입하고 있다, 진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 겁나십니까? 너무 겁내. 아직 뭐 거기까지는 지금 안 오는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배들까지 배도 깨진다 그랬습니다. 8절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의 내용이 비슷한데 셋째 나팔은 큰 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라는 이 표현은, 불붙은 산과 같은 표현, 이 불붙은 큰 산, 핵폭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예언된 내용인데, 그것은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OR 또는 대규모 지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지구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유라시아판, 남극판, 아프리카판, 태평양판, 카리브판 등의 기간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진대가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고리 모양으로 이루어진 활산 활동이 빈번한 환태평양 지대와 지진 활동, 이게 화산 활동이 있고 또 지진 활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진 활동이 빈번한 환태평양 화산대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불의 고리가 그렇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들 안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마어마한 큰 지진, 칠레도 거기, 그래서 대형 지진,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도, 그 일본은 바로 그 대표적인, 일본은 바로 그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9.0이 넘는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원래 그런 지층 위에 일본을 세운 거예요. 일본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2만 명이 사망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고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만일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러한 불의 고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3분의 1,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고 실제로 화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쓰나미 때 부두에 정박해 있던 엄청난 배들이 다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그죠? 집에 걸터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면 가서 일본 쓰나미 한번 검색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배들이 다 그 쓰나미에 의해서 육지로 다 올라와서 다 배들이 부서지고 하는 일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가 둘째 나팔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촌에 이런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지금 실제 그 불의 고리라는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언제 지금 나고 언제 나고 이렇게 날 것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지구가 점점 이게 지금 이 지층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지진이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점점 지금 충돌 현상에 의해서요. 지금 이 지구의 이 북극인가요? 남극이 북극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지구가 지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는 어느 과정에서 이 지층 자체가 불완전한 요소가 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 생겨요. 한국의 지진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한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게 일어났잖아요.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그 땅덩어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변형이 생겼는데 한국의 지형이 이렇게 땅이 약간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에도 이 지진이 지금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진이 없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진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때는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다. 이 둘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지구촌에 저는 이쪽이 정말 이 지진이 이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만약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태평양 어마어마한 바다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은 둘째 나팔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잘 계속 보시고 어쨌든 지금 올해도 계속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구촌 안에요. 셋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바로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이 경고의 나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때 막 증인들이 다니고 막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 이방인의 증인들, 유대인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해도 자기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목사님 내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지나가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정말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돼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돼야 된다. 바로 둘째 나팔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게 되면 셋째 나팔이 거기 10절 11절이죠. 셋째 나팔에 보면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쓴 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강과 물샘과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쓴물. 쓴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강과 색강들 그런 물들이 뭐예요?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노출돼 가지고 오염되니까 그것을 먹고 죽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닷물 먹고 살아요? 강물 먹고 살아요? 강물 먹고 사시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강물은 우리의 식수, 생수, 우리의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랬습니다. 이 큰 별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 이 두 별은 말 그대로 별, 행성으로 만약에 본다면, 별로 본다면, 별 아시죠? 하늘에 떠 있는 별, 그게 뭐예요? 행성이에요. 그게 별. 그것을 행성으로 본다면 1908년에 통크스카 강 지역에 이 소행성이 떨어져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행성 하나가 대구권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중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 소행성은 돌과 철 성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성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타고 녹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화구 불덩이가 날아가면서 상공 8km 지점에서 이 폭발을 일으켰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고, 상공 8km 아시죠? 우회로 8km, 여기서 우회로 쭉 8km 일어나고 가축 1,500마리가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만일 큰 행성이 지구의 강줄기로 떨어진다면 그 충돌로 인해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으로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기절하게 될 것이다. 뭔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행성으로 본다면 지구가 지금 뭐 어떤 행성과 충돌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성들이 지구와의 어떤 충돌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이런 강에 몇 개, 한두 개 영향을 만약에 준다면,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별의 의미 첫째고요. 별의 의미 둘째,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면, 강은 인간의 식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 바로 물을, 이 강이 파괴가 된다는 것은, 오염된다는 것은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생수로 먹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수 사다가 그 설거지하고, 생수 사다가 빨래하고, 생수 사다가 뭐 여러분들이 허드렛 일하고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집안 거덜나요. 그죠? 이 강이 건강해서 수돗물이 먹는 사람, 끓여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안 먹더라도 이 수돗물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수돗물 체계가 2등, 일본이 1위래요. 이 수돗물이 나와야 그걸로 여러분들이 빨래도 했고 뭐도 있고 다 했고 먹는 것만 생수 먹는 거야. 요즘 정수기는 다 뭐예요? 그 정수기 물 사다 먹는 게 아니라 정수기가 그 물을 걸러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6장 13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잖아요. 14절에는 그리고 하늘이 말릴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하늘이 말린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은 뱀과 용으로 마귀 사탄이 떨어짐으로 그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이 애굽의 나일강의 재앙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강을 중심으로 큰 재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별의 이름이 쓴쑥, 헬라어로 압신도스인데, 아모스 5장 7절과 아모스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쓴쑥,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쓴쑥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바로 그들이 애국과 아수르를 그 당시에 의미했습니다. 한 나라, 뱀, 용의 통치권을 가진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런 흐름을 가진 나라들. 에레미야 9장 15절과 에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에 한 나라, 뱀, 용의 통치권을 가진 나라, 바로 바벨론 등.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서 있게 되면서 이러한 쓴쑥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가 다가오는데, 애굽의 나일강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런 쓴쑥, 그런 큰 나라들의 강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하신 하나님이 다른 강에 못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들, 그리스도의 추종 세력들, 러시아의 체르노빌 같은 방사능과 같은 것을 통해 그 땅의 강과 샘을 못 쓰게 만든 것처럼, 예? 체르노빌로 인해서 그 땅의 샘과 강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이렇게 된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일강에 일어난 사건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셋째 나팔입니다. 강을 공격해서 그 강을 통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적 재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는 거지만 그 타격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르고 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낮과 밤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 핵폭발? 지금 러시아도 전쟁을 통해 시간만 조금만 힘들면 핵 가지고도 죽일 거야, 핵 가지고 죽일 거야 그랬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도 핵을 사용한 적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게 뭐 때문에요? 예? 핵 때문에 종식된 거예요. 핵폭발이 만들어지면서 전세가 밀려지면서 한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핵폭탄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아우지 탄광이 아니라 저기 나우스비치에서 죽어갔던 유태인들이 미국과 러시아로 갔는데, 제일 먼저 이 아인슈타인 박사인가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핵폭탄이 먼저 개발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러시아가 바로 핵폭탄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의? 유태인들에 의해서 핵폭탄들이 만들어지면서 동서로 갈라지게 되고, 바로 미국과 러시아라는 군사적 초강대국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즈음에 중국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그 틈에 옆에서 쭈그리고 있던 북한이 핵폭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인도가 머리로서 핵폭탄을 만들고,
인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엄청 좋아요. 이번에 인도가 우리나라 그 양궁 10개인가 중에서 4개인가 금메달 따는데 인도가 5개 땄어요. 지금 인도가 뭔가 스물스물 막 올라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이번에 배드민턴 그거 하는데 한국 선수가 하고 했는데 한국 선수가 약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메달 따고 한국 선수가 은메달 땄어요. 이렇게 인도가 서서히 이런 올라오는. 인도는 멍청한 사람은 아주 멍청하게 있고요. 정말 이 화이트 칼라는 정말 또 그런 사람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또 행성들의 연쇄적 충돌이 행성들끼리 막 충돌하면서 그것이 지구에 계속된 영향을 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큰 지진의 폭발 등 이런 것들이 해와 달과 별, 해에 태양계에 영향을 주고 지구 자기장을 약화시켜서 해의 타격을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해의 타격으로 연결된다든지 그것들이 달의 타격으로 연결돼서 조류의 생태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런 별들에 의해서 아까도 양성자라든지 이런 감마 이런 이런 여러 그 모든 그 이런 통신 수단과 소리의 수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이제 부서지고 체계가 깨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때가 바로 넷째 나팔이다. 이때는 극한의 시대로 가는 거야. 정말 무서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잠자던 자들이 깨어날 수 있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때를 지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넷째인 전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에 사는 자들이 받을 화를 통한 교훈. 이 세 번째는 이제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5째 나팔로부터 7째 나팔을 말합니다. 그래서 5째 화, 6째 화, 7째 화, 그래서 화, 트리플 화가 이게 딱 후 3년 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트리플로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미 보호하시고 있고 이것은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한 전쟁. 유브라데스, 과연 이 유브라데스를 넘어올 수 있는 세력이 누군가? 지금 유브라데스를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세력은 IS, 이란, 이라크 그런 정도의 무리들, 그 아랍권에 있는 무리들이 현재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랍권이 만약에 유브라데스를 넘어와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게 이스라엘이 지금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중동의 무슬림들이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제가 막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안 좋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저 팔레스타인 저들이 하도 싸우대니까 아주 거기를 돔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구멍에 햇빛을 조금 주는 거야. 나는 못해. 근데 이스라엘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모든 아랍권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의 핵심은 여기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거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줄을 그어줘야 돼요. 계시록 6장 10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도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다섯째 나팔로부터 일곱째 나팔은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와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들, 바로 그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있기 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